교회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좀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또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 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보니까 대체로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확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동의, 뭐 예수님이 오늘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 그거 믿냐? 네, 믿습니다. 동의도 하고 또 고백도 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활동,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 활동에 또 참여하는 것, 이 정도를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교회 생활이 혹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편적이라는 말이죠. 그런 파편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확신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동의,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걸 저는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무리,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말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과 같은 거고요.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2022년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주 방향성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아까 민구경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를 읽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그 37절부터 우리가 비록 읽긴 했지만 2장 전체에 이런 내용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시고, 이 오순절 날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이나 오순절, 7.7절 이런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멀리는 로마에서까지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오순절 그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 방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썼다고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국 여러 나라의 말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그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 여러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이 붉은 대낮에 술에 취했다. 좀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술을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온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37절과 38절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와 구원자이시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각각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나도 같이 묻어가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좀 같이 묻어가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2장 41절을 보십시오. 2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교회는 3,000명이 오면 수용할 수도 없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전혀 예를 들어 요즘 같은 시대에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는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수천 명이 막 집단 개종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제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00명이나 더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2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42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고 성경 읽으실 때 허리를 펴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 같이 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만 읽는 사람이 있어서 자, 다시 한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회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방금 읽은 42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네, 우리가 42절을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은 약간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 국어적으로 문맥적으로 읽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들이 아주 힘썼다 혹은 헌신했다. 무엇을 헌신했느냐? 엔드로 연결되는 네 가지가 동일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류는 네 가지인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실한 공동체에 있는 세 가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지만 세 부류. 교제와 식사를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무엇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가 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과 또 성경의 말씀을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특정한 어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어떤 활자주의, 이 성경책 이것을 아주 신성시 여기고 이게 무슨 성물로 여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 뜻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설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설교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긴 하나 설교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 저의 의견, 저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런 전통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의 헌신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 혹은 저의 강연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목회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에 주의 백성들에게 적절하고 적합하게 선포하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기초 6주간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 저는 말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이 중요하다. 아니요. 말씀만이 중요한 건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이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중심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처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중세교회를 지나면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모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막 이런 여러 가지 모토를 내세웠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이 하나의 표어, 그냥 좋은 말 대잔치,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경을 중요시하겠지. 기독교 경전이니까 성경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적어도 그 목사님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나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식사를 포함한.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실 교제, 떡을 떼며 이게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로 묶은 것이죠. 이때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성찬도 되고 애찬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을 포함한 성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 이것을 하나의 좀 제도화해서 지금처럼 성찬식으로 하진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애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처음 모여서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더 하면 좋은 것이고 바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나 예배 드렸잖아. 그럼 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한 반 정도밖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가족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밥 같이 먹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긴 하나 우리 대화도 일절하지 않아. 밥도 안 먹어. 서로 감정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는 각자 그냥 알아서 살아가. 대신 잠은 한 공간에서 살게. 여러분,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했는데 우리 교제 하면 좋지. 근데 여건이 안 되면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2장 42절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게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2절에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를 들면 고가의 노트북을 샀어. 근데 일주일에 한 2-3시간밖에 안 써. 필요한 사람이 그걸 쓰는 거예요. 저는 당장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자 그 말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도 안 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이거는 내 거, 손대지 마, 손대면 죽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저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떤 공동체는 이렇게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통장을 같이 써요. 가정마다 필요가 있겠죠. 그 필요한 만큼 씁니다. 저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초대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좀 손해인데, 어떤 사람은 아싸, 뭐 이런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도 불만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수입이 많은데 내 연봉이 얼만데 나 이거 하려고 정말 고생해서 정말 의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이 수입이나 이걸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나?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도 또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이 뭡니까? 재산과 소유마저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현금이든 주식이든 무엇이든 이게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직이 정신이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쓰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구제가 참 좋은 것이지만 과도하게 구제를 해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적당하고 적절하게 구제하는 건 좋으나 구제의 대상이 되도록까지 구제하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요 막연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추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참 좋은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럼 우리도 성전에 모여야 되나? 여러분 이 시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시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전이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구약 백성들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꼭 모여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이때는 그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꼭 제사를 집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각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찬도 하고 애찬도 하고 식사교제도 하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필요한 만큼 나눠 쓰고. 여러분 혹시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 때 공산당 선언을 읽어봤는데 졸도할 뻔했어요. 성경의 내용과 99% 비슷합니다. 싱크롤 99%. 제가 볼 때는 이야, 너무너무 이론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나쁜 것일까? 그걸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요 너 예수 믿었네?
재산 다 내놔. 너 소유? 다 내놔야 돼. 어디서 숨기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깡패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회가 깡패가 되는 거고 목사가 깡패가 되는 거고 뭐 기독교가 깡패가 되는 거겠죠. 공산주의가 딱 그렇더라고요. 이론은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냥 너무 쉽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 쓰게 하고 그리고 같이 집에 모여서 식사와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저는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밥 먹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아무하고나 식사합니까? 아무하고나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누가 막 10만 원, 100만 원짜리 뭐 그런 음식을 대접하겠다 해도 불편한 자리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편한 사람들과 된장국에 밥 먹는 게 훨씬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가 서로의 교제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여부, 소득 여부, 재산 여부, 뭐 이런 거와 필요 없이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서로 맞상대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겸상을 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아니,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상머리에 같이 앉는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 같이 밥을 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좀 제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부덕불 저희가 주일날 식당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 끼니를 해결해야겠다. 그것도 한 10% 20%는 있지만 주된 것은요,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친한 친구 혹은 선후배 목사님들 혹은 그런 분들하고 우리 주된 교제는 식사 교제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 얼굴 먼둥먼둥 보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 밥 안 먹자. 그 속에 다 포함돼요. 그럼 밥만 먹습니까?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서로 형편도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서로 사귐, 식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2022년 함께하는 교회는요, 가정에서 좀 매주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언제 시작할지는 조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같이 밥 먹다가 나 요즘 좀 형편이 이렇다. 나 요즘 마음이 좀 이렇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걸 위해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식사를 포함한 교제와 모임과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올해부터는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옛날에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거 했는데 시작되면 매주 하고 싶어요. 매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헌신. 여러분, 이때 기도란 무엇을 말할까요? 특별한 기도회 혹은 기도 프로젝트, 40일 특별 기도 이런 걸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장 42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뭘까요? 여러분, 찬양을 뭐라고 하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47절을 보십시오. 46절에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하면 기도고 거기에다가 곡을 넣으면 그게 찬양인 거죠. 기도와 찬양은요, 분리할 수가 없답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고 10분 이상 살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기도는 호흡입니다. 난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건. 기도는 호흡. 기도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을 누린다. 그래, 좋은 거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통로, 말씀과 기도와 오늘 설교 마치고 하게 될 성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 말씀과 기도와 성찬. 여러분, 예배를 통해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형식상 우리가 뭐 기도하자, 뭐 원래 기도하는 거지,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특별한 꼭 기도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회를 할 수도 있겠죠. 특별한 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 들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특별 기도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교리적 동의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식사를 포함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그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2022년은 특별히 이런 진실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에 있는 세 가지 헌신, 말씀과 또 교제와 기도가 우리 공동체